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복음학교라는 주제로 제가 다시 이렇게 대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정말 이제 벅찹니다. 2002년 처음 복음학교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기를 시작하고, 복음학교라고 하는 형태의 그러한 모임을 가졌던 때를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사람마다 자기가 겪은 경험이 뭐 천하의 어떤 천지개벽하는 일보다도 자기 일생에 자기 삶에 부딪혀진 일이 가장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복음학교 이런 그 첫 기억을 떠올릴 때 그 기가 막힌 우리의 영적 실상을 발견하고 울 수도 없이, 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참 그냥 순진하게 듣고 배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참 주님 앞에 달려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이제 될 것 같은 그런 순진한 기대감을 가지고 일생을 바쳐서 가족들 운명을 다 걸고 순종을 하고 달려오던 끝에 그때 이제 절망을 경험했으니, 건 기대만큼 그 기대가 무너지면 기대만큼 그 절망이 크잖아요. 뭐 이래저래 인생 살면서 겪은 뭐 여러 가지 뭐 과정이나 또 고통이나 또 실패나 이런 것쯤이야 뭐 살다 보면 다 엎치락뒤치락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겪는 일 다 육적인 일이죠. 다 해봐야 이 생에서 겪는 일이고,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일생일대로 만난 경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경험, 즉 영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적 체험은 일생의 운명을 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걸고 전부를 올인해서 이렇게 믿고 달려왔는데, 그 털썩 그 벽 앞에 부딪혀 서서 복음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다시 복음의 어떤 다른 어떤 복음을 찾으러 다닐 수 있겠는데, 복음은 너무나 완벽한데 너무 완전하고, 그리고 흠잡을 데가 없고,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은 너무 엄청난데,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그 복음 때문에 산다고 하고 그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절망 앞에 있을 때, 그 비참함은, 그 영적인 비참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울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게 단순히 육적으로 겪는 절망이나 고통 이런 정도하고 달라요. 영적인 절망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절망이잖아요. 이제 그러던 끝에, 저희의 그 절망 끝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어떻게 하든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필경 그 복음을 전부로 믿었다는 우리에게 이 실제가 안 되는 것은 복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다행히 생각이 이렇게 싹수가 바른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같은 일을 당해도 사람이 그렇게 복된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복된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죽자 사자 해결을 그래도 복음 안에서 보겠다고, 보통은 복음을 믿는다고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뭐 한계를 부딪히고 어려우면 복음 자체를 버려버려요. 복음, 뭐 하나님 뭐 우리를 사랑한다더니 에이 무슨 복음은 다 된다더니 이러고 복음 자체를 버려요. 어떤 말에 있는 것처럼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린다는 말 있잖아요. 물을 갈아야 되겠다는 막 절박한 사명감에 너무 물이 더럽혀졌다 이러다가 막 그걸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속에 들어있는 애를 모르고 같이 갖다 버렸다, 이런 기가 막힌 짓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인데, 그래서 다행히 천만다행히 저희에게는 그냥 주님 앞에 매달려서 이 길 밖에는 없기에 해답을 찾는다고 매달리다가 거기서 하고 총체적인 복음 앞에 드러난 저희의 실상,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눈물겹게 헌신했다는 선교사, 거기다 공동체로 산다는 이런 남다른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나도 나에게 속을 만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모든 진리의 틈사기에 나의 옛 병든 자아가 어쩌면 그렇게 교묘하게 숨어서 그렇게도 이 비참한, 그냥 마셔도 해결이 안 되고 애를 써도 참 대답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복음이 현실에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래서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신학 따로 삶 따로, 이런 기가 막힌 이런 혼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저희를 복음 앞에 바짝 세우시면서 주님 앞에 말할 수 없이 그냥 충격 앞에 서서 진짜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하는 결론을 가졌던 때,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게 근본적이고 워낙 충격적이라서 조심스러워서 처음 복음학교는 이렇게 우리 잘 아는 선교사들, 또 선교단체 간사들, 그분들한테 트집 잡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혹시 듣다가 혹시 무슨 문제 나는 저가 있더라도 절대 이단 시비를 하거나 트집 잡기 않기로 하자. 아니면 이해 못하겠다면 못하겠다고 그냥 너만 이해 못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우리를 갖다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체험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혹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당신들에게도 마찬가지냐, 그렇게 한번 실험해 보는 거니까 시비는 걸지 말아라. 그래서 전부 이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저희 안에 일어난 일을, 이 총체적인 복음을 다시 듣는 얘기는 아닐 텐데 그걸 쭉 꿰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부 그 복음 앞에 듣다가 놀라운 건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자신들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 충격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아마 이런저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간증이 아주 충만했던 한국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한복판에서 진짜 기가 막힌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제가 은혜 받고 쫓아다니면서 그 유명한 A급 부흥 강사님들 막 저해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나와서 아무나 간증 못 하거든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들만 간증을 잠깐 나와서 잠깐 간증하는데 주로 이런 거였어요. 부도 났는데 그래서 기도를 40일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빌려줘가지고 그걸 투자했는데 대박 터졌다 이거야. 10억이 생겼다 이거. 어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막 우레 같은 박수가 나오고,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고 형편없이 속을 쓰겠는데, 글쎄 그놈이 글쎄 아이고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아주 폭 찌그러져가지고 있다가 주야 불쌍히 여달라고 했는데 글쎄 우리 남편이 글쎄 암이 뚝 떨어지고 글쎄 어머나 얼마나 건강한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대부분 간증이 그런 간증이었어요. 신바람 났었죠. 근데 사실 복음이 말하는 간증은 그건 시작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뒤돌아놓고 보니까. 그랬더니 그보다 더 큰 재미가 생기고 그보다 더 큰 신나는 신바람이 생겨나면 교회에서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된 채 어디서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존재가 진짜 뒤집어져서 거듭났고 육을 따라 살던 자가 영을 따라 사는 자로 바뀌고, 땅에 속했던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죄를 그토록 사랑하고 죄 중독에 걸렸던 인간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냥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된 이런 본질적인 간증을 솔직히 많이 못 들었었어요. 저 그러다가 그런 이 복음 앞에 부딪혀 서고 나서 이제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했던, 원래 주시고자 했던 복음이 한 사람의 생애에 부딪혀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진짜 그 한 분 한 분
그 수많이 복음 앞에 서며 우리 막 가슴 떨면서 주님 앞에 그 일생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감격과 그 충격과 감동, 이걸 다 어떻게, 이걸 책을 내면 얼만큼을 만들어야 책을 만들까요? 그런 감동을 그때부터 2002년부터 시작해서 죽을 뚱살뚱 모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그냥 뭐 지난 얘기니까 제가 지금은 안 하니까 이제 뭐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새벽 5시 반부터 강사가 안 바뀌잖아요. 새벽 5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먹고 잠깐 쉬는 시간 뭐 그것도 15분밖에 안 주니까 그 수백 명, 막 700~800명이 화장실 그 거기를 15분 만에 갔다 오라고 하면서 1분도 안 늦춰 틈을 안 주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학교 아주 이 악독한 진행자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뒤돌아놓고 생각하니까 인간도 아니야. 금방 이제 휴식 시간 준 지 15분이면 우르르 여러 사람이 가서 줄 쓰면 벌써 5분이에요. 그럼 또 타임키퍼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0분 전입니다. 강의 10분 전입니다. 서 있다가 화가 나니까 오줌부터 던져 죽겠어 그러면 막 이러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면 또 전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함이 부족한다고 찍혀가지고 또 상담해야 되고 막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하여튼 15년이 넘게 그렇게 하는 걸, 그 현장을 그래도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어디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잖아요. 몇 번을 빠꾸당하고 또 잘리고, 어떤 분은 평생 자기 복음학교 떨어진 건 억울하지 않다 이거야. 자기 인생에 자기는 어려서 유치원부터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대. 하여튼 뭐 서울대까지 수석으로 들어갔다든가. 그런데 내 생애에 처음으로 낙방을 한 게 복음학교라 이거야. 당국자 좀 바꾸라 이거야. 내가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내 인생에 5점을 남겼다 이거야. 나 그까지 복음학교 그따위 안 간다 이거야. 무슨 자격으로 무슨 기준으로 나를 떨어뜨렸냐 이거야. 뭐 이러고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러는 분들. 그래서 뭐 별의별 루머가 다 돌았어요. 거기는 뭐 너무 은밀하다, 뭐 너무 이단 냄새가 난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진짜 어렵게 하고 하신 분들은 알지만 다른 걸로 합격된 거 아닌 거 아시죠? 복음학교 합격돼서 와서 제일 놀라는 건 내가 합격돼서 와 있다는, 그게 제일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딴 사람들 보면, 딴 떨어진 사람들 보면 대단한데 어떻게 나 같은 게 그렇게, 나는 그렇게 막 전심으로 준비한 것도 아니고 대답만 그냥 이번 안 가면 기회가 없어요. 나 이번에 죽어요. 뭐 누가 가르쳐 주길래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어리석은 면접관이 글쎄 속아가지고 멀쩡한 사람은 떨어뜨리고 자기는 이제 붙여줬단 말이죠. 그래 와가지고 소감을 얘기할 때 저는 뭐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갑자기 합격돼가지고 그때부터 갈등이 많이 있다가 오늘 아침에도 안 올까 하다가 막 그런데 막 할 수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재수없는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설픈 면접관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했는데도 어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나 그거 진짜 정말 주님이 하여튼 진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면접관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그러니까 막 면접관이 오히려 면접을 당해요. 아니 저쪽에서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쪽에서 뭐 우는 거야. 진짜 복음에 목말라니. 그럼 지가 면접하는 걸 잃어버리고 지가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왜냐면 지가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복음학교 갔다 온 다음에 지가 복음대로 못 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거꾸로 면접을 당해가지고 막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통과야. 그냥 통과. 그래 와가지고 복음학교에서 얼마나 깽판을 놓고 마지막까지 애를 먹이다가 그놈도 나중에 뒤집어지고, 이런 막 웃지 못할 얘기, 아마 천국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복음학교에 얽힌 얘기만 해도 아마 천국에서 여러 날 주님도 같이 웃으시고 막 우리도 같이 웃고 얼마나 코미디가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잊을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이렇게 어설프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데 세상에 무슨 감동을 받고 세상에 무슨 신령한 체험을 해도 자기 일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생 결단하는 거,
이게 본성으로 안 나오거든요. 지금도 곳곳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어설프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정말 복음의 결론이 나서 자기의 생애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정말 복음의 총책 복음 앞에 부딪혀서 그 일생을 돌이켜 자기를 위해 살기도 바빴던 사람이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일생을 바치고 순종하는 복음의 증인들을 보고 있는 거, 세상에 무슨 축복이 있을까 싶어요. 이런 축복이 있을까 싶어요. 이런 일을 행하신 건 웃자고 한 말이 아니라 섬김이든 뭐 내용이든 아무 상관없이 진짜 우리 복음학교 하고 나면 복음 앞에 서시면 버릇처럼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말밖에는 진짜 할 게 없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복음학교가 뭐 이렇게 복음학교를 하면서 누가 안 알아주지만 순회선교단은 복음학교를 하신 분 중에 이 복음학교가 순회선교단이 하는 걸 안 사람 많지 않아요. 순회선교단을 그렇게 가린 게 아니라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복음학교를 순회선교단의 사역으로 혹시나 이용하거나 또 그런 기대감을 가졌거나 이런 건 우리 스스로도 용납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결코 용납이 안 되니까요.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그걸 다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막 신청자가 1000여 명 가깝게 막 이 쇄도를 할 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또 하나 성공한 한 시대 유행한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주님 마음에 위기감을 주셔서 가장 피크를 칠 때 일방적으로 무조건 중단했어요. 이러면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그냥 또 유행한 어떤 프로그램이 될까봐. 그때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무기한 연기했었어요. 무기한 연기 완전히 중단했죠. 중단하고 주님이 다시 섬기는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시고 행여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잘하는 프로그램 하는 한 단체 프로그램 될까봐 저희 지금까지 순회선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도 섬김이 오시려면 일일이 다 면접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상처 있으세요? 떨어졌었어요? 떨어졌어도 그걸 상처로 남기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 하나 중심 지킨다고 지금까지 해오다가 뭐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전혀 상관없었어요. 복음학교가 순회선교단이 한다는 것도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순회선교단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헌금 남겨서 무슨 단체에 무슨 도움을 받았다? 그거 제가 알기로 없어요. 그냥 그 시간 섬기면서 저희는 그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길이었어요. 울고 또 울고 그 다음 또 가면 또 감격하고 또 감동하고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이러다 죽어도 좋겠구나. 그냥 저는 진짜 섬김이 중에 제일 쉬운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강사라고 특별히 대접을 해주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입 근육이 굉장히 강해요. 딴 거는 가만히 이렇게 있는 대로 입만 움직이니까 쉬는 사이엔 또 밥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걸 씹죠. 그리고 말을 하죠. 새벽 5시부터 꼬박 밤 11시까지 그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15년이 넘었더라고요. 거의 한 달에 한 주간씩 하는 복음학교가 어떤 때는 한 달에 2번 어떤 때는 1번 이렇게 해서 쉴 수 없이 왔는데 어떤 때는 이게 목이 부은 채로 이게 말이 안 나오면 기도에 침이 들어가서 밤에 한 4시간 5시간 자야 되는 시간에 누워서 자질 못해요. 5박 6일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잠을 한 2-3시간밖에 못 자요. 기도에 침 한 번 들어가면 이걸 뱉어내는데 한 2시간씩 걸려요. 근데 그런데 진짜 힘든 줄 몰랐어요. 그냥 감격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덜덜덜덜 떨면서 그 인생의 그 무서운 어두움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영혼들이 그 승리하는 모습을 막 그 나의 복음 그 선포하는 시간에 그냥 진짜 이러다 죽어도 좋겠구나.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고단할까? 어쩌면 인생이 이렇게도 비참할까? 하나님 없는 우리의 멀쩡한 모습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나? 그냥
그냥 그 너덜너덜해진 삶이 그냥 이전처럼 느껴지질 않아요. 막 그냥 끌어안아주고 싶고, 그냥 몸 팔고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영혼이 짓밟아진 채로 어떻게 입에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이 완전히 이전 같았으면 그냥 나도 죄인이면서도 이렇게 거리가 느껴질 텐데, 복음 앞에 서면 놀라운 특징은 그냥 그렇게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지고 그냥 정직하게 드러내고 주님 앞에 회복하는 영혼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나라를 정말 경험하면서 살아온 행복한, 주님과 걸어온 정말 신혼의 삶 같은 영적인 신혼의 삶을 누리는 특권, 그걸 복음학교에서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음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렇게도 불가능했던 저희 공동체 안에 불가능했어요. 가능치를 못해요. 사람이 다르고 어떻게 그렇게 다르죠? 사람이 진짜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배기 싫은 것만 종합으로 갖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알면 알수록 더 그래요. 사람은, 공동체는 원래 사실은 이 병든 자아를 가지고 살던 인간들이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저희를 복음 안에 두셔서 지금도 여전히 저희 공동체 종신헌신하고 들어와서 살아가는 순회성당 공동체만 해도요, 이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 건 딱 하나예요. 공동체 훈련, 관계 훈련, 뭐 오픈네스, 브로큰네스, 뭐 별 짓을 다 해봤어요. 하여튼 뭐 아는 한 건전하다고 생각되는 훈련 애지간한 거 다 받아봤어요. 그리고 적용해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보기 싫은데 무슨 훈련 받았다고 그게 보기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느느니 묵상 훈련만 느는데 우리는 매일 묵상을 하니까 느느니 주둥이만 들어. 그러니까 변하진 않으면서 묵상을 너무 깊이 잘 나누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들으면서 주여 저 입술을 찢어주옵소서. 아주 그냥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걸. 응? 아니 저 묵상 나누는 저 성경 깊이 이해한 것만큼 아주 10분의 1이라도 살아봐라 이 왼수야, 막 이런 생각이 서로에게 아주 진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정말 못 살아요. 우리 진짜 못 살아. 응? 근데 그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20주년 작년에 했거든요. 이건 진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음이면 어떤 분이 저를 이제 공격하면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목회를 안 해봐서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아주 안 한 건 아니고요. 처음 부름받아서 교회 2군데 개척한 적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단체로 이렇게 강사로 돌아다닌다고 물론 그랬는데, 목회가 만약 사람 세우는 게 목회라고 그러면 글쎄 저희 공동체에서 하는 만큼만 한 사람이 세워지려면 진짜 숨 떨어질 때까지 그 싸움을 끝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부부 사이 좋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또 바로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질 때는 그 사람이 개인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온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자라야 돼요. 근데 그게 사람이 그걸 누구한테 양육받을 기회가 없이 우리 보통 대강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공동체를 살려면 죽으나 사나 같이 붙어서 일과 삶을 같이 살아내야 돼요. 24시간을. 그러니까 많이 부부도 모르는 걸 서로 알아요. 부부는 몰라요. 부부는 자기 집에서만 겪는 자기 남편 혹은 아내로서 알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사역자로서 혹은 대인관계에서 그가 어떻게 온전한지는 몰라요. 그나마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같이.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하여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공동체가 사는 거 10분의 1만 만약에 한 영혼을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을 돌보면 목양 아마 한 10분의 1이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 누가 한 사람을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그렇게 붙어서 너 왜 안 변하니 그러면서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서로 이렇게
바꿔주겠다고 이렇게. 이런 교회가 어디서 이런 목회가 가능하죠? 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큼 장난 아니거든요. 딱 하나, 우리를 불가능하게 깨질 수밖에 없던 저희를 지금까지 가능하게 해줬고 앞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믿는 믿음의 근거 딱 하나예요. 그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줘요. 다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학벌 다르고 다 성향이 달라요.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뭐 전라도 경상도 사람 뭐 그냥 좌파 우파 다 섞여 있어요, 저희 공동체. 근데 한 번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공동체가 이런 게 이슈가 돼서 복음을 넘어설 만큼 그런 따위의 짓을 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복음이 모든 것에 결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완전하단 말 아니에요. 모든 순간에 이 복음이 잘 준비된 분은 10번 필요한다 하면 저희는 24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어떤 경우에라도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감히 오늘 지금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이번에 이제 어쨌든 이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뭐 곳곳에서 염려하시는 분들의 염려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차이가 있다면 공적으로 좀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옳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거 혹시 있나, 또 혹시나 교회에 누를 끼치진 않았나, 한국교회에 염려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드리진 않았나 하는 걸로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됐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한 것 중에 진짜 이게 바르지 않은 것, 바로 깨닫지 못한 것 있는가 다시 면밀히 살피는 기회가 됐어요. 됐는데 진짜 감사한 건 우리의 허물로 인한 뭐 결과, 잘못된 거, 뭐 어려움을 드린 거 이런 건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십자가 중심의 이 복음, 총체적인 이 복음을 부둥켜 안고 저도 몇 번을 다시 한번 이거 다시 할 때마다 주제를 다시 들춰보고 다시 확인해보고 성경 보고 내가 일평생 믿었다고 하는 성경에 이 목숨 걸고 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에 대하여 이 바르게 성경 주신 대로 나 믿었나? 다시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하는 동안에 몇 번 울었어요. 감동이 돼서. 주님 어떻게 이런 복음 주셨죠?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느냐 판단하냐 이거는 이제 사실은 물 건너갔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수많은 공격 앞에 놓여져 있는 한국교회는 지금 목회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너무도 많은 공격을 받고 계세요. 지금 목회하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정치적인 이슈에다가 언제 그렇게 정치에 밝았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어줍지 않은 그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하도 인터넷에 많이 들어오고 듣는 게 많고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목회자가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본질적인 복음을 나누기도 전에 저 우파 아니야? 저 좌파 아니야? 저 무슨 무슨 사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보면 뭐 봤다는 식으로 복음에 가지 않을 핑계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진짜 목회자가 지금이야말로 이 수많은 소음 가운데에서 혼돈 없이 이 복음을 정말 바르게 모든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모든 질문 앞에 균형 있게 복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안내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 나 혼자만 옳아서 안 되는 이런 복잡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목회 환경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급성장을 했던 한국교회가 맞이하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옳은 줄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교회 이거 문 닫으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갈라지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사람들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막 수많은 목회자들의 압박이 어느 때보다 크고 이젠 전도를 해도 잘 씨가 안 맥히잖아요. 일단 교회에 대한 반감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수많은 이 거대한 도전들, 거기다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면 그래도 잘 몰라도요 70년대 80년대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요
그때 보통 집사쯤 됐다 그러면 헌신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뭐 휴가 있는 직장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1년에 딱 한 번 내는 휴가, 오직 그거 여름 성경학교 혹은 또 교회 금식기도 이걸로 어떻게든지 그 시간 한번 써보려고, 그 정도가 보통 집사 헌신이었어요.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그 어려운 때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내려앉았어요. 전세 팔아서 사글스빵 내려앉는 게 집사 정도의 헌신도였어요. 그때 주일학교 교사들 대단했어요. 눈물 일겨운 간증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당초부터가 삶이 벌써 널널해져 나오니까 헌신도가 형편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우면 못 나온다, 뭐 조금만 추면 뭐 짜증난다, 뭐 조금만 뭐 하면 어디 뭐 일 생겼다, 뭐 수많은 일로 이 그냥 기본적인 기본 태도가 안 돼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때, 이런 때에 개척교회 안 된다, 성도들 다 지식 수준이 보통 대졸자가 뭐 너무 흔한 이 시대에 뻑하면 트집 잡고 어저 들은 얘기 가지고 또 들이대고, 이렇게 어려운 때 과연 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를 꼭 기울어진 배같이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위기 앞에 있는데 과연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이런 일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우선 두 가지 면에서 말이죠.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회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다가 누구보다 절망적이었을 시대의 선지자였던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물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절망 앞에 그를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물으세요. 인자야, 여기 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흐드러진 이 마른 뼈들이 하늘 군대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해골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바라보게 하시고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게 물을 말씀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그 한복판에 서서 이게 뭘 나타내는지 알거든요. 자기 다 망하고 찌그러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말하자면 교회 모양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신앙 요만큼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냥 형편없이 마른 뼈다귀처럼 돼버린,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냉랭하고 그 영적 소경 같은 그 시대에 그 남은 그 떨거지들, 이들에게 과연 하늘 군대가 돼? 그 성령 충만한 옛날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그 은혜롭던 그 예배가 다시 되어질 수 있겠어? 이렇게 묻는 말이죠. 말씀드리면 통에 자복하고 그렇게 엎어져서 감동하고 사랑하는 주님하고 눈물 흘리는 부흥의 그때처럼 이런 날이 올 수 있겠어? 이 말이죠. 저 부흥회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 세련되고 멋진 사람들, 그 수천 명, 강단 그 화려한 모든 콘티 딱장, 그 완벽한 예배, 그 시스템 멋있는 데서 에어컨 빵빵이 나오고 음향 시스템 그냥 말한 내가 되돌아온 소리에 감동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기가 막힌 그 환경 안에 앉아있는 영혼의 모습들은 그 엄청난 복음이 선포가 돼도 눈만 꿈벅꿈벅 전신이 중풍 맞은 것처럼, 아유 다 좋은 말씀이긴 해요. 근데 손도 못 들겠어요. 한 걸음도 못 걸어가겠어요. 빤히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살아갈 건지 뻔히 보이는 그들에게, 그래도 멀쩡히 제 발로 와서 은혜를 받겠다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절망이 되는데, 세상의 마른 해골 뼈다귀들을 향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어? 한국교회 새롭게 되겠어? 이 반질반질한 교인들이 그렇게 순수한 가슴으로 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며 주님 앞에 자신들의 일생을 드리며 헌신하고 나오는 날이 있겠어? 누가 대답을 하겠어요? 이렇게 신학 따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 기가 막힌 바리새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겠어? 누가?
누가 예수님 그러면 눈물이 핑 돌고, 누가 주님의 그날이 가까운다고 그러면 가슴 설렐 놈이 누가 있겠어? 안 된 데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우리 대강 폼잡고 있을 때는 그럴듯한 교인들 같지만 조금만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만 현실적인 문제 들어가면 우리 서로 소망이 안 생기잖아요. 아이고 그거 안 바뀌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당연히 어려워요. 아 우리 애들 청년 애들 말귀 못 알아들어요. 그냥 여기서 저러면 안 돼요. 이 소리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때 누가, 어떤 사람이 그 대답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께서 친히 아십니다. 마지막 희망을 주님 앞에 걸고, 우리로는 안 됩니다, 다 끝장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역사의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그 사람이 꺼져가는 이 등불 같은 이 교회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자야 능히 살겠느냐? 눈물도 안 나올 질문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이 하늘나라 군대 될 거야. 마른 뼈다귀, 해골 뼈다귀 같은 이들 별 볼 일 없어 보이냐? 아니야, 이들이 복음 만나면 하늘 군대 될 거야. 오합지졸인 이들이 일어나면 이 세상이 덜덜 떠는 하늘의 군대 될 거야.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더니 에스겔서 37장에 그 말씀을 하시더니 계속 환상을 보이시다 47장 될 때는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다 완성되고 청량이 끝난 그 성전 문지방, 역사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어요.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환상 가운데 다 무너지고 짓밟혀버린 그 성전을 환상 가운데 청량을 하게 하시더니, 청량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주님이 자세히 그를 이끌어서 완성된 성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짐작한 것처럼 다 해봐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와요. 요 조그마한 예배당 안에 여기 수도권 전체 1,000만이 넘는 2,000만 가까운 인구들 중에 여기 우리 조금 모여있는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초라한, 작고 보잘것없는 바벨론 궁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성전, 바로 그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주님이 급히 너무 절망입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1,000척을 청량하고, 한 500m 돼요. 1,000척을 청량하고, 1,000척 청량하는데, 청량하고 가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졸졸졸 흘러나오는 성전 강단에서 외쳐진 복음이 그 초라하게 흘러나온 그 물줄기가, 무슨 이 메마른 대지,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1,000척을 청량하고 났더니 발목에 잠겨, 1,000척을 청량하고 났더니 무릎에 잠겨, 1,000척을 청량했더니 허리가 잠겨, 1,000척을 갔더니 갑자기 빠져가지고 능히 아무라도 수영할 수밖에 없는 물이 되더니, 토독한 강물이 되더니, 그러니까 에스겔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너 보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가 하시는 일을 보라 이거예요. 아멘.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생수가 나중에는 죽은 바닥까지 다 솟성케 되더라. 아멘. 우리의 심령 성전에 여기서 흘러 배어나온 생수, 복음의 생수가 무슨 일을 이뤄내겠어요? 그런데 내 영혼을 바꾼 이 생수가 나 하나 개인의 심령을 바꾼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 나겠어요? 다 찌그러지고 실패한 순회 선교단이라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대책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실패한 선교단체, 어디 대한민국 선교단체 이름 명단에도 올리지는 못하는 이런 무식한 것들 몇 명, 거기서 그것도 실패한 선교사들, 그게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들이 만나서 감격했다.
예, 감격했어요. 우리의 일생에 정말 우리를 바꿔놓기에 충분한 감격을 만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강을 살려내고 바다까지 다 살려내게 되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복음의 생명수가 온 세상을 살린다. 예, 처음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과 섬김으로의 부르심, 말도 안 되고 다 이해도 못한 말을 단체 부르심이라고 받아놓고 고아원에서 밥 얻어 먹으면서 그 거창한 제목을 달아놓고 순회선교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뭘 대단히 일 좀 시키시는가 했더니 결국은 찌그러지고 망하게 하시더니 우리 가슴 안에 완전히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그 비참한 우리 안에 그냥 복음이 실제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외친 말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영광과 이 능력과 축복, 이 총체적인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실제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외마디 비명 같은 말이 무슨 일을 이뤄낼까? 아무도 짐작 못했습니다. 저희도 짐작 못하고 실감만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의 복음학교가 되고 오늘의 복음기도 동맹군들이 되고 그리고 온 땅에 저희들보다 통로가 된 저희들보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가서 만나는 전 지구촌을 다니면서 복음 앞에 부딪혀 섰던 분들이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전해주고 당신을 통해 복음 앞에 선 이후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꾸셨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했으며 나를 어떻게 열방 끝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그냥 어디 가면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그 얘기 좀 전해주고 싶어, 격려해주고 싶으셔서 이번에 특히 뭔가 자꾸 이 SNS에 복음학교와 제가 거론이 되고 이러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줄 알고 평소에 연락을 요만큼도 안 하시던 분들이 그냥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연락을 해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제가 못 들었던 간증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당신만 욕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라고, 원래 나는 욕을 먹어야 될 놈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 가슴에 외쳐오긴 외쳐왔지만 그래, 내가 사랑하는 조국교회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소망이 없이 꺼져가던 그냥 스물스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버림받았던 나 같은 놈 가슴에 주님 만나주시고 예수 만나는 감격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보답하나, 내 힘과 최선으로 애를 쓰다가 거기에 털썩 주지 않고 주님을 오해해서 하나님 이 사랑을 나는 또 의리 팔아 이걸 어떻게 주님 앞에 보답을 하나, 나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위해는 난 이제 죽든지 살든지, 어떤 놈이 만약에 주님 이름 건드렸다면 그거 내가 그냥 안 두겠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최선을 가지고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해하지 말아라,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시고 주님의 온전한 복음 안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비밀 안으로 주님이 불러오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달려오는 동안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의 길에 서게 해주셔서 더 말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늘 고백하지만 지금 주님이 데려가셔도 요만큼도 아쉬움이 남지 않을 만큼 늘 너무 감격한 은혜 앞에 살게 해주셨고 그 소망 가지고 삽니다. 주님 남긴 사명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님 데려가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만 같은 그런 사모함 가지고 달려왔고, 이 복음 가지고 누구라도 나를 어떻게 불쌍하게 보든 상관없이 나는 볼 거 없지만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 복음은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 같은 걸 만들어주신 이 은혜, 이 복음 가지고 전해오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 이 꿈꿀 수도 없었던 하나님 수준의 이 부름을 저희에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격려받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만 걸은 길인가 했더니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제가 어떻게 이 복음 앞에 눈물겹게 엎치락 뒤치락, 어떻게 인간의 죄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그
그럼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구촌 곳곳에서 가면 눈물 흘리고 저기 서서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해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한 인생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바꾸는 일을 무슨 능력으로, 어떤 대단한 법관이 되고 의사가 돼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천하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복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기를, 나 같은 이런 불가능했던 나를 바꾸신 그 복음이면 지금 이 땅에 불가능하다는 우리 조국 교회가 이렇게 감격한 복음에 만나 미친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면, 이런 간증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이 세상 뒤집어 바꿉니다. 여러분, 그냥 못 살다 그냥 못 죽어요. 여러분, 예수 핏값만큼 살다가 예수 핏값만큼 죽는다고. 어떻게 이 큰은혜 받은 놈이 어떻게 교회에서 기득권 주장하면서 쌈질하고 있어요? 저 못해요. 아무리 개같이 살다가 온 놈이라도 예수님 피 받고 살았는데 교회 쌈질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을 받은 내가, 거듭난 내가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다시 짓밟는 짓을 하겠어요? 의식 있는 한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인간이 예수를 못 만나 그래요. 그거 미안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날 보고도 한국교회 별 필요 없다, 나 내쳐서 2단 3단 만들어서 나 못하게 하면, 늘 제가 한 말이지만 나는 내가 돌아올 길이 막히면 한국교회 쪽으로 엎어져 죽을 놈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잘났든 못났든 나는 어머니 태 같은 게 우리 조국교회니까. 부끄러워도 누가 한국교회 욕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그랬더니 한국교회 복음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날 보고 막 또 그래요. 이달 같은 놈이라고. 아니요, 주님이 증인이에요. 주님이 증인이고 뭐 안 믿어줘도 상관없어요. 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한 교회를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아무리 어려운 과정을 겪어도 하나님의 교회 영원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아멘. 네. 우리가 더럽힌다고 교회 더럽혀지지 않아요. 주님이 반드시 정결하게 하실 거예요. 이름값 하게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면 그럼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음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겠는가? 주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에게서 어떻게 주님은 이 놀라운 일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셨나? 교회의 모형이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쓰셨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 첫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가 바벨론 그발강가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성전 쑥대밭대고 이스라엘 이름이 사라졌어요. 여호야긴 왕과 함께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5일이 되던 때라고 날짜까지 기억을 해요. 얼마나 한맺힌 시간이었겠어요. 고국에서 뿌리를 쑥 뽑혀가지고 포로로, 말이 쉬워 포로지 짐승도 아니에요. 그렇게 끌려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발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우리가 짓밟아버린 하나님의 영광, 그토록 사랑을 했는데 그토록 주님을 장녀처럼 배신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생각하면 살아남은 자신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울부짖던 그들에게 가장, 여러분, 그 놀라운 상황에서도요, 제일 무서운 저주는 그렇게 두드려 맞고 책망을 받으면서도요 회개를 못해요. 제일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는 얻어 터지는 거라도 희망이 있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세요. 근데 회개를 못한다. 죄인인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는 그 확실한 증거와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회개 못하는 심령, 제일 무서운 저주예요. 이런 저주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엎어지고 자빠져도 회개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그가 이 절망 중에 눈을 들어서
그 절망 중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도요, 만약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 그럼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아멘. 아마 역사상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었을 텐데, 그 절망 가운데 그 발강가에 거기 포로된 지 5년 5일째 되던 때, 그때 에스겔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200여 년 전, 그러니까 경고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경고. 아직은 망한 게 아니고 경고, 이렇게 가면 망한다, 돌이켜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이사야는 6장 1절에 그에게도 그의 일생을 뒤집어 놓고 그 조국과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던 때가 어느 때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때, 아는 대로 이사야서라고 하는 구약의 진짜 찬란한 주님의 복음서 같은 그런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면, 신약시대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가보면 거기 마지막 남은 사도라고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다른 우리가 기대했던 수많은 기대와 방법과 인간적인 술수와 그 모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아직은 혼돈스러운 때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는 마지막 절망의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고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말 세상 한복판에 내던져진 채 이 거대한 음녀 바벨론 거대 제국에 사로잡혀온 다 망한 이스라엘 포로 노예들처럼 사단과 사단, 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의 모든 악의 아비인 이 사탄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죄의 종이 된 병든 자 안에 매여 있는 이 끔찍하게 세상과 죄를 사랑하는 이 육적인 인간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이리 가운데 양 같으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유약해 보이는 질그릇 같은 교회,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가능치도 만만할 수도 없는 세상 앞에 서 있는 이 초라한 교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느냐? 예, 새롭게 될 수 있는 첫 번째 증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거룩,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면 그게 결론입니다. 나의 처지나 나의 영적 상태나 그리고 이 세상의 거대한 바벨론의 위력이 아니라 주님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교회의 희망은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이젠 이론이 어떠냐, 누가 대세가 어떠냐, 여론이 어떠냐, 이게 아니라 이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로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더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게 바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교회는 정의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생명 공동체이다.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생명 공동체이다. 반대로 말하면 죽은 전통이나 교권 세력에 의한 집단이 아니며 인간 문명의 산물인 종교는 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인간 문명의 산물인 종교이거나 죽은 전통이나 교권 세력에 의한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서야 하는, 우리의 교회가 서야 하는, 온전히 서고 회복되어야 되는 건, 교회는 도대체 어떤 부르심 안에 있는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위기와 벽 앞에 부딪힐 때는 우리가 멈춰 서서 생각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그 옳은 길로 행하라고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멈춰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분주한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그 바쁜 우리의 발걸음을 스톱하고 멈추고, 위기의 때일수록 이 방법 저 이론 수많은 방법들이 난무하지만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멈춰 서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옛적 길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고 주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서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대가지불이 있더라도 우리의 잘못된 길이면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옳은 길로 돌아서야 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섰다면, 주의 진리 앞에 섰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교회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점검할 때 두 가지를 점검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입니다. 부르심의 끝입니다. 목표요. 무엇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두셨으며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교회가 서 있는 기반이 뭔지, 이거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안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이 부르심을 빗나가 본 적이 없으십니다. 역사 내내 영원하신 주님은 처음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고 수정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걸 절대 타협하거나 수정하거나 이걸 바꿔치기 하면 큰일 납니다. 타협하고 변질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원형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 각 사람에게 회복하시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모든 족속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대강 모여든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살아있는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해야 할 일은 각 사람을,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권하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각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누구도 성직자는 따로 거룩하고 평신도는 대강 교인도로만 하면 된다, 있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이 거룩한 부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권하고,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그 기반, 교회의 기반이 되는 터를 주님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을 게 없는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어야 합니다. 누구 유명한 어떤 사람이나 교단의 터 위에 서면 안 됩니다. 유행이나 멋있는 세미나나 신학적 이론의 터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 주님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각
거듭난 주님의 사람들, 베드로 같은 반석이 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명이 된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은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그 멋진 주님의 그 교회의 신비한 비밀을 말씀해 주신 에베소서 4장 10절 이하에 주님이 각 몸 안에 각 지체를 따로 두어서 교회 안에 여러 직책들을 두셨다.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교사와 목사와 두셨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려 함이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다 누구를 중심으로 되어져 놓은 거 아니, 사람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였다. 아멘. 어떤 교회도 홀로 존재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손이고 발이고 손가락 발가락은 눈이고 코고 입이고 귀고, 그래서 나 혼자로는 완전하지 아니하고 옆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예수 생명 받아가지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물리적으로 붙어있거나 안 붙어있거나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었거나 안 맺었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이라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 계셔서 저는 완전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든 크고 적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교회는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너무 없어서는 안 되는 새끼발가락 같고 새끼손가락 같을지라도 그 교회가 있어야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이기적이고 그리고 인간 집단적인 이런 잘못된 우리의 모든 가치는 이거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따로 없는 서로 너무도 소중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게 부르심 받은 자리에 그 몫의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뻐해야 합니다. 경쟁하지 마십시오. 새끼손가락이 입술하고 경쟁을 해서 될 일입니까? 입술이 새끼손가락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소중하게, 없어서는 아니 되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웠다 그러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은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도록 주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런데 이 놀라운 건 하나님의 수준의 부르심, 이 아름답고 놀라운 신비한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유기적 공동체가 교회다 이러면 이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 수준의 부르심입니다. 이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이 순전한 부르심은 이건 인간 수준의 어떤 노력이나 그 어떤 차원의 조직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고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 수준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은 뛰어난 사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가 실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르셔서 하나님 수준의 부름을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의 목표는 개선된 죄인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앞서 계속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교회의 부르심이지, 개선된 죄인, 조금 나아진 죄인을 만드는 게 교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목표를 낮췄기 때문에 교회는 변질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량된 사회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조금 도덕적으로 좀 개선되고 조금 더 사회 정의가 조금 세워진 이런 따위의 사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개량된 사회나 개선된 죄인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모든 이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을 받으시고
이 땅에 개량된 사회가 아니라, 개량된 죄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을 아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부름을, 교회의 이 부르심을 바꾸거나 변질시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조금 개량된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개선된 죄인 정도 만든 걸 가지고 우린 목회 성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부름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우린 그분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가 되어 이루어진 거룩한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최후 승리하는 교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복음으로 실제가 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수많은 연약한 역사 속에 있는 7교회,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시면서 끝마다 말 맺으실 때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기는 그에게는 교회는 지는 교회란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김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결론이 오면 우리는 당연한 이제 다른 결론 앞에 서게 되는데,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려면 결론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니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영혼들에게는 이 미련해 보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 될 거는 아예 당초부터 시도하지 말으라고. 그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을 듣고도 실제가 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세우라고. 모래 위에 세우면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놈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않아. 연구만 해. 계속 지식으로 만족을 누려. 그러면 미친 짓이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여러분, 실제가 되지 않는 신학, 우리의 삶의 신앙과 괴리된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종교적 외양은 가지고 있는데 모태신앙인데, 예배도 드리는데 모든 사람에게 직분도 있는데, 그런데 믿음과 삶이 괴리가 되면, 따로 되면, 그러면 그는 어리석은 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앞으로 몇 날을 살다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안 될 일은 처음부터 하질 말아야 돼요. 한 가지를 해도 될 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주님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님은 몇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의 열방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려면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얘기, 이거 자꾸 미련 떨면 이거 됐다 치고요. 그 얘기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얘기 말고요, 더 급한 게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이게 필요합니다. 천하에 이런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는 절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사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천하의 모태신앙이요, 율법 학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이 사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최선으로 이보다 더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너 인간 최선만으로는 할 나라 못 들어가. 눈물겨운 무슨 희생을 해도 못 들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 거듭나는 역사가 매 사람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낮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정말 부자면서 청년이면서 관원이었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뭘 더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말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단순하게 말합니다. 너는 어려운 문제를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리에 있다. 너 돈이냐 영생이냐. 그토록 많은 걸 알고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왔다고 하는 그가 그 마음 중심에 사랑하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이, 이게 결론이 안 난 채로 거듭나지 않은 그의 비참한 실상은 영생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애쓰다가 결국은 눈앞에 미끄러지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혔던 가룟 유다는 천하의 역사에 누구도 볼 수 없는 주님의 기적을 옆에서 봤고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미안하게도 그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분명히 돌아서는 길은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바로 우리가 그냥 대강 있다 치고 넘어갔던, 그래도 3대째 장로 집안의 딸인데, 3대째 목사 집안의 아들인데, 아니요, 분명하게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세례를 말할 때 우리가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거듭나는 비밀을 주님 말씀할 때 세례의 비밀을 통해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내 힘과 최선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 힘과 최선으로는 주님의 제자된 길을 갈 수 없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게 바로 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는 말하기를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나 죽고 예수 사는 삶이 되었거들랑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같이 너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병기로 드릴지어다. 헌신 없이, 온전한 헌신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당초부터 모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복음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거듭난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하는 첫 번째,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두 번째, 내 힘과 최선으로는 절대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 세 번째,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이 아니면 복음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이 모든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 우리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이 일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이 일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놀라웠게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가능케 하시기 위하여 새 언약의 완성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일, 주님이 이 일이 가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신
완전한 복음, 그가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복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서 불가능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 살아 계십니다. 주님이 이 놀라우신 복음의 그 부르심으로 교회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어떠함을, 총체적인 이 복음을 부분적으로 필요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완전한 것에 대하여 주저없이 교회 앞에 선포하고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면 우리는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이라는 소제목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복음학교는 이런 절박한 부르심과 순종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 안에 이루신, 주님이 정말 복음을 만나서 거듭나는 수많은 과정, 간증들과 그런 고백들을 주님 우리 안에 이루게 해주셨고, 애쓰고 눈물겹게 최선을 다하던, 그러나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던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고 주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생각했던 고집으로, 자아의 고집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을 복음 앞에 거꾸로 들이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수많은 복음 앞에, 복음은 모든 이에게 다 복음이 한꺼번에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복음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요. 받고도 이 충격을 잘 감당 못해서 교회로 돌아가서 적지 않은 무리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는 거, 과정 겪죠. 저도 복음의 충격을 받고 저 딴에는 생명건 일이라고 했는데 주변을 어렵게 한 일 돌이켜보면 참 얼굴이 뜨뜻해진 일이 많아요. 바라기는 교회가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품어서 기다려주시면, 그러면 다른 걸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결론이 돼서 주님 앞에 순종해 보겠다고 하면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그가 복음에 무슨 악심을 갖지 않는 한 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이 정말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복음 학교를 진행하게 하실 때, 복음에 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지 못하고 실제가 되지 못했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복음 앞에 서는 전심으로 서야 되는 원리, 자발적으로 서야 되는 원리, 그리고 진리에 집중하는 원리, 이게 복음 학교를 조금은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광고하거나 사람 모집하거나 또 어떤 조직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모 교단에서 그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을 위한 의무적인 기간을 좀, 여기서 복음학교 소문을 들었으니 좀 한번 맡아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그 교단 소속의 모든 정회원 목회자들이 다 복음학교를 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성이 없으면 복음 앞에 못 서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복음은 철저히 자발적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전심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진리에 집중해야 돼요. 그냥 도 닦듯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복음의 진리 앞에 정직하고 진심으로 서면,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통째로 존재가 흔들리는 충격을 받죠. 물론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그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되도록 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 일에 작지만 한 부분으로 복음학교를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음을 그저 저희는 정말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히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솔직히 저도 알지만 멀쩡히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교회 생활하면서 아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혹시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묻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장로님한테 잘못 물었다가는 그 교회 떠나야 됩니다. 분명히 거듭나지 않은 거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장로님한테 혹시 예수님 만나신 적 있으세요? 이랬다가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바쁜 삶을 살면서 놀러는 가도 어디 저 해외 여행은 가도 그렇게 집중해서 내 존재를 다 걸고 집중하는 일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전심으로 막 열리를 제쳐놓고 전심으로 산다는 게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안하기는 지금 여러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복음학교라고 하는 이 그릇을 하나님이 곳곳에서, 여기 다 우리가 보고하지 못했던 일만 해도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당신들 나름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만큼 이 복음학교의 내용을 가지시고 그렇게 목회자 그룹끼리 같이 이렇게 하셔서 그 안에 놀라운 간증들을 이뤄내고 있는 얘기들, 또 어느 교회에 적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얘기들, 어느 지역에서 또 복음학교를 또 다른 이름으로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진짜 이건 주님만이 아실 만한 일이죠. 근데 놀라운 간증들이 곳곳에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런 증인으로 삼으셔서 하게 하시는데, 제안하기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해보는 일이지만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전심으로 자발적으로 진리에 집중해서 나의 복음이 되도록 이렇게 서는 기회가 참 쉽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저희에게 주신 이 복음학교라고는 이 툴을, 이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이 정말 교회를 살리고 주님께서 이 복음 앞에 세우시는 일에 주님이 지금까지 쓰셨던 걸 저희가 믿는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이 일로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하는 한 교회가 그냥 다른 저거 없이 같이 좀 연합하셔서 이런 이 복음학교라고 하는 주님이 이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면 일생 한번 부딪혀 봐야 하는, 정말 주님은 이 진리 앞에 인생을 걸어놓고 이렇게 서야 하는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를 교회 차원에서 또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더욱 놀랍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한국교회 앞에 더욱 적극적인 제안을 한번 해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일을 하기에는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이게 멀쩡히 살던 사람이, 나 중심으로 살던 죄인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병든 죄인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는, 말 그대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예수님으로 산다는 얘기가, 이 변화를 받아내는 게 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가 몸부림을 좀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술만 할래도, 암 수술만 할래도 온 가족이 다 그냥 재정면으로 막 고통으로 뭐 관계 안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살고 싶으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목회 현장에 이 참 주님 이 복음 앞에 두려움하지 말고 복음 앞에 담대히 꼭 불난 집에서 뛰쳐나오듯이 구명줄 잡듯이 이제 진짜 한번 목숨 걸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 한번 목숨 걸고 이 복음 앞에 서는, 복음을 붙드는 이런 축복이 모든 이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일에 어떻게 하든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지금 곳곳에서 이게 섬기시고 있는 이제 목회 현장에 그 섬기시고 있는 분들의 그런 또 저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이게 순차로 이렇게 들을 텐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이 목회의 그 치열한 현장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정면 이렇게 저거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연속해서 같이 들으면서 함께 주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한국교회 행하실 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의 맛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자, 다음 순서리.